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주일에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520년경에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약한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면서도 고난주일인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든다, 길에 편다 하는 것은 아주 깊은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셨어요. 그러나 순환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영광의 입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많은 무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서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의 옛 히브리 말은 호시나입니다. 그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순수한 찬양의 말이 호시나라고 해요. 호산나와 같은 말인데 마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온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아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모여든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도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산나,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호산나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위해서도 호산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나의 앞길을 이끄시고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호산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호시나, 호산나, 만왕의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 길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심정으로 당시 수많은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보통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2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유대교의 최대의 명절인 6월절에 이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 백성들의 입에서 회자되었던 한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과는 달리 어린 아기 새끼 타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입성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영화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어디서 몰려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뛰면서 이렇게 그 가지를 깔고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외치는 이러한 모습.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이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종려주일의 모습,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온통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죠. 메시아로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나귀 타고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의미는 샬롬의 성, 평화의 성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금 모습 보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지만 그곳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의사인 누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9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옛날 가나안 왕이 살았던 그런 성읍이죠. 다윗이 중건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곳과 관련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 모든 종교 사회 활동이 이곳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이후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종교, 사회, 문화,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결연한 각오와 결단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를 이제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겉옷까지 벗어서 깔기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펴며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에스트륜리오라는 그러한 말인데 미완료 형태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 깔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계속적으로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깔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옴에 따라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계속적으로 깔았는데 이것은 왕을 영접하는, 환영하는 의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채 5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기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도리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향해서 외쳤어요. 종려주일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가지를 꺾어들고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5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호산나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호산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호산나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감람산 어귀에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대로 했는데 허락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그것의 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나귀의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자신을 들어서 인자라고 말했지 자신을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신을 들어서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라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는데 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순환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준비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와 같은 자였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겠다 하시니 우리는 호산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에 매여 있는 죄인이었어요. 수많은 허물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호산나밖에 없죠.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귀와 같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쓰시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은 오늘 또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의 이 요구에 순종하면서 호산나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찬송하며 호산나 찬송하며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명의 종이 나오는데 앞에 2명의 종과 나중에 1명의 종이 대조되어서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나오고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나와요. 5달란트부터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서 그걸 가지고 열심으로 일했어요. 배나 더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어요.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나쁜 짓을 하면서 많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보리수확할 때 키질하지도 않고 모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무작정 쓸어 모으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책망을 받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서 2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많은 것을 남기길 원하세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최소한의 이윤이라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훌륭한 종이 될 수 있기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풀어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이제 열심히 살아서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와 구원과 그 다음에 생명과 승리를 주실 것이니 호산나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에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의 성취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이 평행 본문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입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겸손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입성하실 때 경호원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총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칼도 없었어요. 부귀 권세 없었어요. 명예, 권력, 영화도 없이 어떤 유용이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이 모습은 세상 그 어느 시대 어느 왕과 다른 평화의 왕으로서의 행진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과 승리와 영광된 생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평강의 주 앞에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호산나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니 호산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호산나의 기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호산나의 기원은요, 다윗 시대로 올라가요. 솔로몬 시대로 올라가요. 다윗이 자기 수많은 아들 가운데 아들이 많았죠. 밧세바에서 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아주 지혜가 있고 명철하고 이제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당시의 선지자는 나단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사독이었어요. 두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기온 강가로 가서 이 어린 솔로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어린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과 선왕 다윗의 이름으로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선왕의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기온 강가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외쳤어요. 솔로몬 왕 만세,
호산나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이여 선 왕인 다윗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소서, 막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때 그 찬양의 모습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이 호시나라는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호산나, 호시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의 찬송을 수천 년 전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도 외쳤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위로 이어받은 가운데 왕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병든 자 고치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라는 분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의 계통을 잇는 후계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옛날과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 들고 큰 길에 펴서 겉옷을 펴기도 하고 그것을 흔들며 외치기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환영합니다. 앞에서 가며 뒤에서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나라를 자랑할 때, 민족의 자긍심을 이야기할 때 여러 조상들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세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 이 선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이제 이름이 거명되는데 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선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거론되는데 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죠.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야말로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먹을 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유와 희망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 지파로 갈라져 나누어져 있는데 외국 세력에 의해서 침범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맞서는데 영토를 끝없이 넓히고 민족 자주 번영,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지 않죠. 모세의 자손 예수여 구세주 예수여,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세주 예수여 호산나 호시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게까지 외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의 자손으로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는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금 세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새로 등극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종려주일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께 거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갈 또 다른 정치 지도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까?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한정되지 않아요. 그 다윗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한 그런 말씀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오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여기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뿐만이 아니에요.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인류의 시조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선민신앙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그 모세, 민족의 지도자의 굴레에도 한정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에도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대신할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고 우리 앞에 서신 거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새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누가복음서 20장 44절에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첫 아담은 인류의 죄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로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얻도록, 새 삶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맨 먼저 성전으로 가셨어요. 새 아담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분이시죠.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 볼 때 제사는 있지만 예배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공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성전의 체계도 공고히 있는 것 같은데, 종교의 이데올로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찾으러 왔는데 성전과 이념과 체제, 제도 속에, 그들의 제도 속에 왜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진정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 예배자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두고 사는 자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다 어디 가고 껍데기로만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의 모습은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간을 찾으려는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종려나무 흔들던 그 가지가 엮여져서 나중에는 십자가의 형태로 돼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바라바를 살려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배반의 함성이지만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그런 어떤 기대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우리는 유대 땅의 군중처럼 자신의 기대를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의 문제만을 담아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오늘의 호산나, 그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전승도, 모세의 전승도, 다윗의 전승도, 그 어떤 것도 새 아담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 넓은 은혜, 높은 그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나귀 타고 갔던 예루살렘 입성길은 겉으로 볼 때 왕이 되어서 올라간 화려한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벳세메스로 간 그 송아지처럼 나중에는 제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끌고 간 수레가 제단이 되잖아요. 그 제단 위에 자기가 번제로 드려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 되고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따르며 호산나 환호를 받았던 예수님은 불과 닷새 만에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도, 내일의 우리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 모두 정말 변함없이 호산나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변곡이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흐름 속에서도 인생의 길은 변함없이 호산나 찬양 부르며 올라가는 그런 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엄청났던 기대치, 또 금요일에 완전한 절망,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는 다윗 왕가를 이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으로서 새로운 길을 열으신 십자가의 길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상에서 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손에 쥐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호산나 찬양 부르며 올라가는 그런 복된 길이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주께 경배하고 변함없이 주께 찬양 드리고 주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호산나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혀지지 않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변곡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람들의 인심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